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삶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함께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일로 말미암아 가장 힘든 사람은 확진자 청년입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본인도 지금 치료받느라고 힘들지만 또 본인으로 인하여 또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단계적으로 또 열이 나면은 바로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역학조사에 의해서 밀접 접촉자들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우리가 기다리시고, 또 필요하면은 또 진료를, 그 검사를 받으셔서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서로에게 어려움 되지 않도록, 또 불안하거나 또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실천에 관한 문제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멋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주장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와달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실천도 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가 열등감 같은 거죠. 컴플렉스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나의 안 된 모습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왜 상대방은 잘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생각보다 유익한 게 많아요. 내 삶 속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갈 때 도울 수 있는 근거도 상대방이 잘 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이건 수준 낮은 해석이고요. 수준 높은 해석은 그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은 거의 예수님 마음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일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한 식구라는 것이고 한 마음이라는 것이고 또 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는 사람들과 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는 것보다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됐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데, 잘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비교해서 내 마음들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게 참 문제가 복잡해진 내용 중에 하나가, 우는 사람에게 한마디 싫은 소리를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말 이건 본성에도 거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성조차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에 나오는 교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나 교회 안에는 생각들이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모인 가운데에서 또 서로 생각들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갈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한 마음. 근데 여기서 한 마음은 우리끼리 서로 한 마음이 되자 이래서 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이 교회의 기초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되자라고 말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시다.
내 삶 속에 속상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들의 마음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쳐지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떤 의견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내 스스로 뭐가 좀 아는 것처럼 지혜 있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칼럼에 조정민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사이에 해발 3,832m 되는 그 우스파냐 고개에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는 상이 세워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국의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분쟁을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1904년에 서로 생각하기를 우리 그러지 말고 가운데다가 예수님을 세워놓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겼냐면은 예수님 상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쪽이 되고 어느 한쪽은 예수님이 등지는 쪽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칠레는 등지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칠레 안에서 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등진 쪽을 우리가 택해야 되느냐.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국가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다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분쟁과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신문사의 편집부장이 사설을 썼어요. 사설을 썼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잠재워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등지고 칠레를 바라보게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더 굽어 살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건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아르헨티나를 우리가 더 돌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갈등이 화해가 다 멈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한 문장의 글이 모든 갈등과 화해를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쓰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함께 지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가 트러블 메이커죠. 우리가 가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또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을 생기게 하는 역할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죠. 저는 사랑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랑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 그분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은 모든 문제들을 갚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 악을 저지르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선한 줄 알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악을 악으로 갚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이 악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맞죠? 그런데 나는 악을 저지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또 악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폭행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죠.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응징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가 악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또 악을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폭행죄가 나타났을 때 의외로 쌍방 폭행죄가 참 많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맞지 않는 한은 그냥 한쪽의 단독 폭행이 아니라 쌍방 폭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나도 때린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법에서마저도 그것은 서로 폭행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수준을 높게 봐야 됩니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문제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건 변화시키지 않고 또 하나의 악을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기준이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도록 하라.
그렇죠? 나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걸 선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당했으니까 갚아줘야 돼. 이게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파장을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았어. 라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떠오른다면은 이런 일들을 멈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참 어려운 말이죠. 내가 좋은 사람과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데 나를 보기만 하면 힘들게 하는 사람과 평화롭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참 저 사람을 감당하기는 참 어렵네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감정의 소모가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생각을 제가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잘 못하는 것을 간구하지만은 특별히 이것이 물질적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복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내 성품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일부분. 그러나 다른 사람에 관계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과 화평해야 돼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화평하면은 가장 좋은 사람이 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과 불화로움 볼 때마다 내가 힘들은데 저 사람과 화평을 해놓고 살면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죠. 일단 구약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구약성경에서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을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라.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 마음만 가져도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너무 화가 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한숨을 좀 이렇게 참고 지나가는 게 필요해요. 한숨을 이렇게 좀 쉬고 지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났을 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막 굉장히 상대방이 나를 스트레스 받을 때 할 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 한번 템포를 좀 멈추고 잠깐이나마 짧게나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순간을 제가 어떻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마음속에 외치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당한 것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갚으면 또 하나의 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면은 모든 문제들이 정의로운 것도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은 한 수준이 더 올라가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지 않겠죠? 원수인데 배고프다고 먹을 걸 주고 원수인데 목말란다고 마실 것을 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써 있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연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방식을 어떻게 해석했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머리가 화끈화끈거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민망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잘 못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네.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또 해석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은 강팍해서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한다는 거죠. 예, 그 사람보다 생각하는 먼저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식으로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다 나 잘 되자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게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를 뜨끈뜨끈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강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는 게 어떤 거겠어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갚아주는 것은 결국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뭡니까?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내 삶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그것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지는 꼴이 되고요. 우리가 악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선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오히려 머리를 뜨끈뜨끈하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하나 더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감염되고 확진되어서 분노들이 많아요. 분노들이. 속상한 것도 많고. 그래서 힘든 문제들을 볼 때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혐오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거 내려놓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누구도 원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감염 보균자가 되어서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 우리가 2주 동안 보내야 되지만 그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아는 체 하지 말고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더불어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또 새로운 상황이 되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미워하지 않고 또 혐오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어보니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주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확진된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겪을 어려움들이 큽니다. 치료받는 과정들도 어렵고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감염될까 봐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 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저지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회 주신 복음의 사명의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확진되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술 후에 요양하는 식구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수술하는 식구도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불안한 마음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암 진료를 받고 지금 요양기에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많이 체력이 약한 상태인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질병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그럴 때마다 본인이 아프고 싶은 심정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맡겨주신 몫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치료하며 또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을 더 많이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든 시기에 더 움직일 수 없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회복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외에도 우리가 의견들이 갈라져서 또 정치적인 대립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하락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또 서로 평화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자신의 옳음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서 또 지금의 화합을 생각할 수 있어서 잘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올 수 없는 주일을 맞이하지만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가지며 오히려 몸된 교회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만약에 열이 있으시다든가 그러면은 선별진료소에 연락을 하셔서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